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바울 서신의 경우 은혜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많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하여 수차례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은혜에 대하여 강조한 특별한 인물 중에 한 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구원은 개혁자들의 신앙이요 또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용한 은혜란 단어는 카리스란 말입니다. 카리스는 호의, 선물,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은혜라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최상의 카리스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조경학자 바클레이는 카리스를 매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은혜는 매력 있는 사건이요, 은혜는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얼굴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매력을 느껴지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정말 저분에게는 나에게 없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는 매력 있는 사람의 사건이요, 은혜는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멋이 있고 매력이 있고 감사할 가치가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윌시하고 윌턴 코네에 보면은 아라도 식당이 있습니다. 아라도 식당 사장은 늘 그럽니다. 분위기가 있고 기분이 좋고 맛이 있고, 선전할 때 보면은 아주 감미롭게 한번 가고 싶은 충동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사장이 직접 나와서 광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몇 분 이내에 소개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3분 이내. 세일즈맨이 자기의 상품을 소개할 때 3분 이내에 설명을 해서 상대방이 구매욕을 느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매력을 3분 이내에 풍겨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3분 이내에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 정말 나가고 싶을 충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매력 있는 사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아질수록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 빛이 많아지는 것이라든지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는 것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많아질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는 받을수록 좋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무엇과 같으냐? 황무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존속되거나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4절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24절은 에베소의 송명과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절 속에서 은혜의 비결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단어는 변함없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썩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다 썩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않는 것이라는 말과 에베소 6장 24절에서 말하는 변함없이라는 말이 동등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결국 썩고 마는 것입니다. 저에게 나오셨던 권사님이 이제 세상 천국에 가셨는데 사랑하는 딸에게 일을 시킬 때마다 제대로 안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꼭 그랬다고 그래요. 썩을 육신 그렇게 애끼냐?
좀 움직일 수 있을 때 좀 하지. 그렇게 애낀다고 죽으면 썩을 육신. 참 말을 해도 좀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모두가 썩는 것입니다. 토질에 따라서 빨리 썩어 흙이 드는 경우도 있고 약간 느린 경우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부활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에 강조한 이 단어에, 썩지 않는다는 단어에 이 단어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편의상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인간끼리 주고받는 사랑을 필리아, 스켈로, 에로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에서 종말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그리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변치 않는 인간끼리의 사랑은 늘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사랑을 말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변합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변덕이 죽을 끊는다. 조석으로 변한다. 믿을 게 못 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끼리의 사랑 가운데 비교적 심도 있고 고상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어요? 모성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성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변덕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주고받는 변덕스러운 사랑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이슬과 같은 것이요, 낙엽과 같은 것이요, 화려한 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잠시 아름다울 뿐이지 잠시 후에는 시들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꽃과 같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랑은 썩을 풀이나 꽃 같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사랑, 썩어서는 안 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썩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썩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정말 멋있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썩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나의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의 열심이, 나의 수고가, 나의 최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선에서 우리는 때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은혜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그러한 사랑을 해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감당할 때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오래도록 지속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교실의 책상이나 책 속에서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배우고 터득하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전에 느낌으로 사랑을 터득하고 요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둘째는 감소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그 사랑의 원형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요, 사랑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은 내 사랑이 더 식었는데 저분하고 대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저분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은요, 한편 뒤돌아보면은요, 자신을 보면은요, 그분에 대한 내 사랑이 더 식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민 생활이 옛날 같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옛날 같지 않아요 라는 말 속에 우리는 내 사랑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보다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음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미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변한 것보다 내 자신이 차갑게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지면 단점보다 장점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방을 볼 때마다 단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면 단점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 것 같아요. 사랑하면 단점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뻐덕니도 안 뻐덕니로 보여요. 우리 김수영 전사님 언니가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김영진 교수님, 전주대학교 음대 학장, 형부가 그렇죠.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의 뻐덕니가 보이더래요. 뻐덕니도 그런 뻐덕니 난 처음 봤어요. 우아래 이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데이트할 때는 한 번도 안 보였는데 첫날 밤 지나고 일주일 지나니까 입에 뻐덕니가 있다는 것이 그때 보이더래요. 아, 사랑이란 무섭구나. 아무리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지만 대단한 사랑이구나. 밥 먹는 것도 예쁘지요. 화장실 가는 것도 예쁘죠. 그런데 미워보세요. 밥 먹는 것도 미워요. 밥은 먹같이 먹네. 그렇습니다. 참 먹는 것도 이쁘게 맛있게 먹네라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왜요? 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오늘 귀한 주일의 한 시점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부부지간의 사랑이, 가족 간의 사랑이, 교우 간의 사랑이, 직장 생활에서 동료 간의 사랑이, 대인관계에서 사랑이,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내 사랑이 더 먼저 우선이 되고 더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싹 트는 귀한 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민생활 힘들고 어렵더라도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변함없이란 말 속에는 감소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감소시키지 말라 친히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교인은 훗날 그들이 지녔던 사랑을 감소시켰고 그 원형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과의 사랑과의 관심이 점진적으로 무관심에 무디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교회의 몸된 사랑이, 주님과의 사랑이 점진적으로 무뎌가고 있지는 않는가? 부부지간의 사랑이, 교인들 간의 사랑이 무뎌져 가서 말도 함부로 하고 대하는 것도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삼가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 아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 함께할 사람이고 싸매야 갈 사람이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한 번 보고 말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해야 되고 영원히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이유로 감소되어 버린 첫사랑의 회복이 시급한 시대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교회 생활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대인관계 속에서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부부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아름다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재단이 되어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사랑은 귀한 보배입니다만 하지 않으면 그 양이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간다는 것이 그 특성입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커지고 불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커지고 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노래도 하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사랑이 저만치가 네. 사랑이 가버려.
뭐 안 하면요, 사랑을 안 합니다. 사랑을 늘 할 때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방대하게 커져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소멸시키지 맙시다. 사랑의 양을 증대시키고 증폭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마지막은 은혜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누가복음 1장 26, 38절에 보면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리라 라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가브리엘의 문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8절에 보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두 번째 30절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본문인 에베소 6장 23절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있습니다. 이상의 구절들을 종합하면 은혜의 결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 받으면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암송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즉 은혜 받은 이에게 임하는 샬롬이 내게도 임하기를 진정 원합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미국에 가서 엘비스 프레슬리 100만 불을 줄 테니까 단 3시간만이라도 나에게 평안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100만 불을 줄 테니까 3시간만, 단 3시간만이라도 죽기 전에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가수였던 팻분이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교회에 가자고 전도했지만 그는 나는 나의 길로 가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 지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차에 있는 CD 가운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초창기의 CD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CD는 멤피스에서 처음 녹음한 가스펠송 찬양 20여 곡이 넘게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그가 처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은 교회 성가대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스펠송으로 시작하여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여 락뮤직으로 세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점진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지고 요절하고야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중간에 그의 친구 팻분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교회로 돌아오기를 당부했지만 그는 끝내 마위에이로 자기 길로 가고야 말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함과 같이 살롬의 근거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안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샬롬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면 뭐가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초조, 좌절감 등 현대인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긴장과 질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초조, 좌절, 패배감 따위는 어떠한 문제를 내 앞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결과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적 질환을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서 유쾌하고 기분 좋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쥐뿔도 없어도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뭔가 도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내게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뜻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다가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누구를 쫓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쓰임받는 마지막 이 시대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갈망하고 구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린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린 은혜로 행복하고 유쾌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정 원합니다. 같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겠다. 그러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는 것, 말씀 생활하는 것,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바른 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데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자 있어요. 노방연도를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에 30분이 아니라 한 주일에 30분이 아니라 한 달에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이자 있습니다.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은혜의 사람들, 은혜 받을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첫발을 내딛는 용기와 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